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29차 은사특강 꿈에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사특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의 문과 마음의 문, 우리 영성의 모든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받아 누려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제29차 은사특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 특징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신앙생활의 연륜을 더하면 더할수록 굉장히 단순 명료해진다. 굉장히 간단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목사님 강의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등업 좀 해주세요. 요청하시는 분들이나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또 지회종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꿈의 석,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가 꿈의 석이다 그러면 야 내가 목사인데 꿈의 석 은사 저 하나만 있으면 내가 교회에 동화할 수 있을 텐데 저 꿈의 석 하나 은사만 갖고 있으면 교인들한테 존경받는 목사 될 수 있을 텐데 저 어떻게 하면 저 은사를 터득할 수 있을까? 무슨 자격증인지 알아요. 터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또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순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꿈의 석도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신윤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 내쫓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한 30년쯤 하고 한 40년쯤 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한 뒤에야 이 정도쯤 터득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참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꿈의 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꿈의 석과 꿈의 석 답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를 이 두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 돌이켜봤어요. 그동안 한 3년하고 반쯤 된 것 같은데 한 3년 반 동안 인터넷 꿈의 석 사역하면서 물론 그동안에 눈이 아파서 못한 적도 있고 바빠서 못한 적도 있고 몸살이 나서 못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꾸준하게 3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벌써 한 꿈의 석 한 개 9,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쨌든 3년 반 동안 꾸준하게 사역하는 동안 정말로 많은 꿈을 접했고 정말 많은 꿈을 해석을 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다양하죠. 사실은 꿈의 분류를 하자면 가장 많은 게 깨닫게 하시는 꿈이고 그 다음에 영적 진단 꿈, 영들 분별 꿈, 그다음에 훈련하는 꿈, 또 하나님 언약하시는 꿈, 또 천국, 지옥,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체험케 하시는 꿈,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꿈, 또는 사명 주시는 꿈,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가 이간질하는 꿈, 아주 무섭게 도전한 소위 말하는 악한 영에 도전하는 꿈, 여러 가지 꿈들이 많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 꿈도 있고 개꿈도 있고 그냥 쓸데없는 꿈도 있고 해석할 필요 없는 꿈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기타 등등 정말로 많은 꿈들이 있고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가면은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관영 목사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인터넷에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일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제가 꿈의 석 하면서 참 놀라운 거는 꿈의 석을 하는데 그 꿈의 석을 의뢰하시는 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가운데는 교만한 분도 있고, 그 가운데는 기도는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아직 부족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시거나 아니면은 미워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남자든 여자든 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라면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유명한 뭐 베스트셀러 작가거나 유명한 대스타라면 여러분 모든 팬들을 다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 만나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20살 이상만이 아니에요. 고등학생, 중학교, 더 밑에 애들까지 어린 꼬마애들까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후일에 큰 일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이 정확하고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낭망할까봐, 쓰러질까봐, 절망할까봐 하나님 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하십니까? 위로하시는 꿈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로를 줘요. 그냥 포기해. 이제 끝났어. 안 돼. 근데 꿈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냐고 계속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너의 지금 모습은 이런데 이렇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에서 한 9,000명 정도, 9,000건 정도 해석하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게 깨닫가시는 꿈이다, 언약하시는 꿈이다, 훈련 꿈이다, 영불멸 꿈이다, 영적 진단 꿈이다. 그런 뭐 꿈이 뭐다, 꿈의 의미가 뭔가, 그거는 나중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달려가라, 좀 더 믿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기도하고라, 얼마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히려 해석하다가 내가 막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이것만큼 확실히 알면 되거든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냥 특정한, 모아무게 저 사람만 복 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만 응답하시는 것 같고 나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는 왕따 시키는 거 같고, 요즘 뭐 신문에 보니까 무슨 어디 대학교 교수님 왕따 됐다고, 자살했다고 신문 보니까, 물론 돌아가신 거 자살해서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눈물 나고 아플지 모르겠지만 황당하더라고. 그 왕따 된 게 중요합니까? 그 더 열심히 하고 다른 대학 갈 수도 있는 거고 해야 될 텐데 다른 교수들이 자기 출신이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하니까 자살해버리고 얼마나 황당해요. 자,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이거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낭망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낭망 많이 하는 사람 주혜종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나님 가지고 저울질하는 사람 목사님 주혜종.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아는 사람 목사님 주혜종. 하나님 얼마나 골치 아프실까. 아마 신앙생활 오래 뭐 우리가 저기잖아요. 묵은 닭이다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중에 20년 30년 기도는 안 해,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근데 새로운 사람들 꽉꽉 쪼아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묵은 닭이다. 예? 우리 교회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쪼아대는, 근데 그런 묵은 닭만이 아니라 바로 대표성이죠. 우리 모두인데 주혜종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 주혜종, 그렇게 말씀 안 읽는 사람 주혜종,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 주혜종. 참 내 자신이 반성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것이 주 포인트라는 거예요. 꿈에서 갈 때 시작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일부러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보통 강의하면은
질문과 답변만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주 그냥 구구절절 하나님이 성경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구구절절이 많은 사람들 만나주셨고 그 가운데 어떻게 깨닫게 하셨고 꿈을 통해 만나주셨는지 뭐 예를 들어서 꿈은 개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거 한번 보시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꿈이 없대요. 꿈은 꿈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꿈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10장을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가서 시간 나면 오늘 강의 끝나고 이거 한번 보셔도 야 진짜 여기 꿈을 통해서 야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뭐 아브라함 만나주셨구나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됐구나 막 그 꿈의 징조 또 꿈을 꾸고 난 후에 증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아 꿈을 통해 역사하셨고 꿈을 통해 만나시는구나. 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꿈을 통해 만나주셨고 언약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만큼 딱 투철하게 하면 여러분 성공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이 있어요. 은혜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포인트. 요거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쯤 되어줘야 저 사람쯤 돼야 하나님 쓰시겠다. 아니요. 키가 작든지 적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뭐 엄마 아빠가 뭐 유명한 사람 아니든지 아무 상관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쓰실 거야. 아유 내가 뭐 잘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만 포인트 정확히 갖고 있으면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를 이게 또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는 거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증거가 있어야죠. 믿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삶인데 아무 응답이 없다. 이것처럼 불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뭐 몇천 번 만에 몇백만 번에 땄다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따려고 하는 거지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떤 할머니 뭐 몇백만 만에 됐다 뭐 그것은 하나 예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5번 내지는 10번 안에 따야 하잖아요. 그 따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 괜히 학원 다닙니까? 성적이 잘 나오고 뭔가 하나를 터득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럴진데 이왕이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겠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여정 속에서 열심히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고 기도하는 삶 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다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이게 또 꿈의 석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다 성공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맨 처음 시작할 때 꿈의 석을 9,000번 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다. 뭐 꿈이 어떤 의미일까? 꿈을 통해 나도 꿈에서 은사자가 돼야지. 또는 아니면 나도 꿈에 내가 꾸는 꿈의 의미를 분별해서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보다도 핵심 포인트가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요것만 확실히 잡으면은요 여러분 성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선수예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고 우리 하나님이 감독님이시거든요. 감독님께서 지금이다 일어나라 지금이다 기도해라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라 지금 달려가라 그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기도해라 그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하지 말아라 좀 더 알려주시거든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확한 지시를 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처럼 감독님이나 코치의 말 잘 듣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보세요. 여러분요, 뭐 딱 보면은
그 배틀 딱 할 때 보면은요, 뭐 번트를 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실력대로 뭐 뭘 칠 것인지 지시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뭐 그것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지금 홈런이 필요할 때 홈런을 쳐주고, 지금 중전안타를 쳐야 될 때 중전안타를 치고, 지금 희생번트가 필요할 때 희생번트를 하고, 지금 도루를 해야 될 때 도루를 해주고, 이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데스타고 유명스타거든요. 근데 사인이 들어왔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딱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히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발 믿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고한영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를 걸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리라 이거예요.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고. 저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겠죠. 대한민국의 교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일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고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막 하지 말고요, 즐겁게. 여러분요,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긴장을 너무 많이 안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여러분 최경주 선수도 기독교인으로 알려 있지만은요, 최경주 선수 이렇게 그 정확한 거 골 넣고 골프공 집어넣기 전에 그런 데잖아요. 막 성경 말씀 암송하면서, 그게 긴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테니까 나는 염려하지 마. 부인이 이렇게 막 써준대. 성경 말씀 써서 준 걸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최고의 상태로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도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꿈 꾼다면 여러분 이미 은사자예요. 여러분, 꿈 안 꾸는 사람 없잖아요. 꿈 다 꾸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일꾼들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브라함 됐으면 좋겠는데, 다윗처럼 쓰임 받았으면, 여호수아처럼, 또 갈렙처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요, 특정한 다윗이나 그런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다니엘이나 유명한 사람, 요셉이나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자라면 안 꾸는 사람이 없거든요. 100%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꿈이 개꿈이야라고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여러분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가 꿈을 들은즉 즉시 푸는 거예요. 그냥 사전 뒤적거리고 하면서 꿈 해석 사전이 그런 건 없는데 뒤져보면서 어디에 뭐 있을까? 우리 여러분 서점 같은 데 보면 꿈 해몽 프리지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연습해서 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꿈의 기능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꿈의 기능을 모르고 이 정도쯤 기도하면 이 정도쯤 말씀 붙들었으면 굉장히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꿈속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요. 꿈속의 숫자의 의미가 많은데 특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 일꾼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꿈속의 숫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이 경매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딱! 꿈속에 6억 3천 800 몇십만 원 딱! 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와! 이거 쓰면 드디어 내게 낙찰이 떨어지겠구나. 근데 안 되면 그 꿈은 뭐지 도대체? 꿈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왜 틀렸지?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분요, 꿈이 그 숫자를 알려주시기도 해요. 꿈이. 그런데 그 꿈에 있어서 그 숫자가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행해야 될 상황이 되려면은요, 연이어 3번 이상 같은 잠자리에서 3번 이상 꿈을 꿔야 돼요. 그 공식이 꼭 있어요. 이거는 진짜 공식이에요.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할 때, 또는 꿈을 꾸고 나서, 깨고 나서 자기만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확증이 있거든요. 그 확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까? 되게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여러분의 눈앞에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면서 그냥 깨끗한 그 말할 수 없는 맑은 공기가 내 코로 막 느껴지면서 막 넘실넘실거리고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그 느낌이 딱 왔다. 아, 이건 하나님께 주신 것이구나. 다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어떤 분은 꽃이 만발하게 막 보여지는 꿈. 이것도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란 꽃, 어떤 사람은 빨간 꽃. 그러니까 자기마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 딱 하면은요, 이 강력하게 딱 확증하는 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강력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확증이 있는데 그 확증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보여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확증을 갖는 것, 그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꿈을 꿨다고 그 꿈이 뭘까? 그러니까 괜히 저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실수하지 말고 분별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이거 다니엘에게만 있는 영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바로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박사,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대학 총장, 교수, 박사님들 같은 똑똑 박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을 못해요. 그러나 이 벨드사살이라 칭함받는 이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신들의 영, 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꿈 해석이라는 거 그냥 쉽게 꿈을 꾸고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꿈을 꾸면은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여러분 진단.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징조가 뭐냐면 꿈을 꿨는데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분명히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꿈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나타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성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 친한 친구, 옛날 어릴 적 친구, 지금은 안 만나는 옛날 어릴 적 참 좋은 추억이 있는 친구로 나타난다. 이렇게 친구 또는 이모님, 숙모님 또는 돌아가신 분이라면 돌아가신 뭐 어머니나 아버지 뭐 이렇게 그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다가 나중에는 친견하게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발전하고 계속 봐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라는 여기 표현에는요, 사모님도 되고 담임 목사님도 되고 부목사님도 돼요.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고 부목사님이 나타나면 그건 마귀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나타나도 그 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님 주회중들이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내게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 만나는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영성이 성장했다는 것, 꿈 해석이 그 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성이 성장한다는 것을 또한 말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가 딱 꿈을 꾸면은요, 되게 꿈 가운데서는요, 원래는 마귀가 있어도 두렵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꿈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꿈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꿈에서 마귀한테 눌리거나 쫓겨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꿈 가운데서도요, 내가 대화를 나눠요. 마귀하고도 대화합니다. 꿈에서도. 그리고 꿈 가운데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악한 사단 마귀하고도 대화하고 그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꿈을 통제하는 절제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꿈 가운데 악한 사단에게 짓눌리는 게 아니라 꿈 가운데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또 주의 종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꿈을 통해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보게 되거나 또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99%가 꿈을 통해 만나고 꿈을 통해 응답하시고 꿈을 통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 꿈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꿉니다. 나 젊은 사람인데 무슨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예언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하면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천둥번개 내리치던 방이라 그랬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중에 이 천둥번개 내리치는 이 꿈을 꾸고 놀랍게 한국 교회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우리 감리교에서 신학생들 공부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배우는. 이용도 하면 신비주의를 비롯해서 이용도 목사님 능력이 있었고 신령한 세계를 보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천둥번개 내리치는 이 꿈을 이제 그 이용도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저도 이 꿈을 꿨어요. 뭐냐면은 언제 꿨냐면은 제가 서울에 신학생 때 과외 가르치러 다녔거든요. 근데 과외 가르치러 다 그렇게 들어가서 2층에 있어요. 2층에 가르친 다음에 옆방에서 자는데 딱 옆방에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딱 자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게 꿈은 꿈인데 그러니까 눈을 감고 1시간 뒤가 아니라 눈을 딱 감자마자 벌어지는 일이에요. 감자마자 잠든 게 아닌데 눈을 딱 감고 이제 좀 자야지 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슨 쫙 갈라지는 거예요. 천장이 갈라지면서 왕왕왕왕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놀래가지고 황당하고 어이없고 와 그래 꿈속에서 그래. 야, 이 밑에 1층 집에 주인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과외 가르쳐주는 부모가 와가지고 난리가 천둥번개 이럴 줄 알고 그러는데 내 몸은 누워있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건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도 아닌데 근데 아무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딱 있는데 야, 천둥번개가 막 내리치면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수천 개의 사람의 음성이 하나의 음성으로 막 집결되어 있는 음성인데 웅성웅성하는 듯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쓰고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참 시초가 되는 그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래 막 쓰고 있었는데 됐다 그 음성이 들리면서 쓰지 말라는 거야. 그 글을 쓰지 마라.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무섭게 하는데 야, 나중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엄청난 책이 되긴 될 건가 봐요. 보면은 우리 교회 70만 명 되면 70만 부는 팔리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아직 책으로 나와 있진 않고 그냥 이렇게 제가 끄적끄적거리면서 야, 이거 내가 적어놔야지. 안 적어놓으면 언젠가 다 기억이 희미해져서 잊어먹으면 어떡할까. 꼭 기록을 해놔야겠다 싶어서 막 집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록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한 40여 편 이상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쯤에 그 꿈을 꾸는데 막 천둥번개가 막 내리치고 막 그냥 내가 더 번개에 맞아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이 막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 글을 쓰지 마라. 그 글을 쓰지 마라.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 가운데서 나는 이 글을 쓸 것이다. 이 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을 쓸 것이다. 네가 나를 아무리 억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 들어도 난 글을 쓸 것이다 라고 저는요 딱 한 다음에 막 들려지는 그 음성에 대해서 막 번개가 내리치고 꼭 죽을 것만 같은데 그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에게 내가 막 도전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를 치는 거야. 계속 소리치는 거야. 그랬더니 막 먹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번개가 치더니 막 몰려서 딴 데로 어디를 가버리는 거야. 딱 가더니
깨끗하게 맑게 싹 개는 하늘처럼 변하더니 다시 천장이 하나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내 정상으로 그런 거예요. 야, 아마 이거 정신과 의사가 들었으면 당신 좀 사이코 기질이 있거나 정신병원 좀 가서 치료받아야 될 때 그럴 정도로 분명히 내 생각과 정신은 지극히 정상인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뭐 헛것을 보거나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벌어질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다들 신앙인들이 이거 쉬쉬하잖아요. 무슨 놀라운 꿈을 꿔도 쉬쉬하고 뭘 말하면 안 돼. 더군다나 목사님한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목사님께 말하면 목사님이 그냥 죽여받고 막 욕을 하고 잘못됐다고, 네 신앙이 잘못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악한 사단이 도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도 있겠는데 막 억압되는 게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꿈을 막 조장하고 그 잘못된 꿈에 의해서 하면 안 되겠지요. 분별을 해야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때 제가 그 느꼈던 게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책이 아직 뭐 수백만 부 팔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이 나와서 한 70명 정도는 살렸어요. 죽을라 그랬던 거. 제가 기록을 제 이메일이나 제가 편지를 받은 거 제가 간직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또 책을 쓸 때 쓰려고 뭐냐면 이메일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죽으려고 쥐약을 사놓고 있는데 그날 마지막 한번 세상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서울 사시는 분이. 그러더니 교보문고 갔대. 교보문고 갔더니 저 노란색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쓴 책이 눈에 딱 띄길래 저 책이 유단히 자기 눈에 막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딱 꺼내서 읽어보는데 그 서점에 서서 몇 편 읽다가 눈물을 막 흘리더니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가서 다 읽고 나서 이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를 믿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겨냈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죽으려고 했을까 반성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메일 많이 써요. 제 컴퓨터에 저장해서 연구 메일 그 보관함 있잖아요. 거기다 해놨어요. 쫙 해놨는데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도 저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도 한 70여 명 정도는 살렸어요. 죽겠다 그러는 사람 살렸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91학번인데 81학번이래. 81학번 선배래요. 그냥 81학번. 제가 81학번 선배입니다. 딱 하더니 내가 목회를 놓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목회가 어려워서 나는 소질이 없고 짜질이 없어서 내려놓아야겠다 싶은데 그런데 그 책이 딱 뜨더래요. 제 책이 저기 도서관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그걸 갖다가 봐하더니 딱 읽어보고서는 큰 감명을 받고 막 울었대요. 그러더니 나보다 10살이나 젊은 이 젊은 사람도 이렇게 그 소망을 잊지 않고 그 주의 종 길을 가겠다고 버텨내고 이겨내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포기하려고 그랬다니 하고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한테 이분은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들이 내가 목사님보다 10살이 많거든요. 선배예요. 뭐 그러더니 고 목사 내가 아주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 그대가 날 살렸다는 거야. 그대가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를 마음을 되돌렸다고 하면서 야 목사님 크게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천군멍게 내리치던 방역에서 그때 쓰기 시작했던 그 글에 대해서도요. 마귀가 여러분요 꼭 7,000명 살리고 70만 명 살려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단 잃어버린 한 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마귀는요 뜯어 말리고 죽이려고 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의 비유적인 건데 이렇게 꿈을 통해서 사단이 도전한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현미경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현미경 얘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참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뭐 설거지 봉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또 선교회마다 열심히 맛있는 반찬도 만드시고 시장 보니라 막 손에 막 줄가대 무겁지만 들고 다니면서 일하시고 하십니까? 남들은 여기서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열심히 봉사 헌신하면서 속으로 조금 기분 나쁘면서도 그래 이거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분 더 하자. 기도 5분 더 해야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기도를 안 하고 싶은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에 여러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시 하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 1000명, 10,000명 있어도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내가 이런 많은 예화를 앞으로도 말씀드릴 건데 이것만 알면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막 즐겁게 신앙생활하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회종들, 목사님들 머리를 막 계산해요. 이렇게 막 뽕빡 굴려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나한테 그래. 그 목사 그렇게 애쓰지 마. 그냥 이따가 은행 가서 돈을 갖다 막 잔뜩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마음대로 써. 막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 교회가 한 100명쯤 되는데 그렇게 해놓아가지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 내가 갚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갚어.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별의별 목사들 다 있어요. 별의별 목사들. 그냥 뭐 기도하는데 관심이 없어. 볼 차는 거, 축구하는데 정신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볼 차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축구공을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엉덩이를 앉았더니 거룩한 축구공에 엉덩이를 깔고 앉았다고 나를 갖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대말씀 성전뿐만 아니라 도르게 축구장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공을 갖다 엉덩이를 깔고 앉아도 난 욕 안 해요. 나는 많이 좀 앉아있으라. 공 더 많이 갖다 줘요. 아니, 벤치 의자를 갖다 줘야지. 그 사람은 공이 우상이에요. 축구공이 우상이에요. 완전 거의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우나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우나 가는 거 그냥 일이야, 그 사람은. 그런데 제가 갑자기 딴 데로 빠졌는데 뭐냐면, 주회종들이 머리 굴리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업적인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서는요, 교회가 뭐 한 300명이나 500명쯤 되는 목사님들은요, 절대로 교인들의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인이 5명 들어오고 5명 나가고 50명 들어오고 50명 나가고 어차피 돌아가니까 월급 딱딱 나오니까 월급쟁이들이에요. 고민 없어. 염려가 없어. 그리고서는요, 애착도 없어요. 한 3년쯤 지나면은요, 이제 로테이션 할 때가 됐어. 지네들이 야구 선수야? 지네들이 뭐 프로축구 선수야? 그러더니 로테이션 하는 거야. 좀 실력 없는 애 데려오고 데려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있는 데려가서, 또 저 새롭게 거기 가볼까 하고, 여기 갈 때 그냥 안 가요.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가는 조건으로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을 괴롭게 했으면 교인들이 가시는 조건으로 2억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줘야 돼. 그럼 돈을 받고 거기를 가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 이상한 목사는 거기서 돈을 받고 또 일로 와 또. 이게 한국교회가 썩어 문드러진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거 썩어. 그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어야 돼. 법을 다 바꿔야 돼. 근데 사실은. 제가 갑자기 이제 목사들 얘기하면 열이 나는데, 근데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 계산하고 주회종들만큼 낙치 많이 하는 사람 없고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목회자들만큼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의심 많이 하고, 얼마나 머릿속 계산하고 요만큼 기도하고, 여기서 청빙 올까 저기서 청빙 올까 그것만 관심 있고, 5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 나갔다 하나님이 딱 보내놓으면 내가 잘할 텐데 하고 헛된 망상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거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뭘 감사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거의 99.9%인 가운데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롱한 빛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상징적으로 비유했지만 성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다시 안 믿을 거야. 삐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 그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놈인데, 돈밖에 모르는 놈인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없는 놈인데, 그런데도 이 과부가 끝없이 하소연하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할진대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미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저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꿈이에요, 이게. 제가 꾼 꿈이에요. 하나님의 현미경이 뭐냐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딱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 딱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박사님 같아요. 의사 선생님 같기도 하고 박사님 같기도 하고 무슨 과학 박사 선생님 같아. 그런 공학 박사님 같기도 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 같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데 하얀 가운을 딱 입고 계신데 의사 선생님 같기도 하고 무슨 연구하시는 박사님 같기도 한데 딱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얼굴이 정말 이렇게까지 재미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있잖아요. 막 진지하면서도 막 이렇게 막 재밌는 거 있잖아요. 막 유머틱하고 위트가 있으면서도 막 자기 스스로 막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오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나한테 대또 어디 한영아 내가 너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도요 막 어디 봤다고 막 막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어디 한영아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아 바로 딱 오시더니 일로 와봐 그러더니 역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시면서도 곧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왠 줄 알아요? 딱 보는데 진짜 무슨 뭐 영화 속 장면처럼 이렇게 무슨 현미경 하나가 딱 있어요. 현미경 하나 놔 있고 딱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데가 무슨 라운지처럼 무슨 뭐 남산 타워 무슨 타워 높은 데서 보는 것처럼 세상 밑에 사람 사는 세상이 다 조망이 보이는 곳에 계시더라고요. 딱 보이더니 자 봐 그러더니 딱 손을 딱 뻗치니까 한 사람이 딱 지적이 돼요. 딱 보더니 저 사람은 뭐 어느 게 교회에 다니는 뭐 아무개 집사인데 그래 다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쪽 손으로 딱 어디 주사기가 하나 딱 보이더니 주사기 보더니 손이 쭈쭈쭈쭈쭈쭈쭈 가더니 그 사람 엉덩이에다가 딱 꽂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더니 피 한 방울을 딱 빼요. 그더니 딱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 눈앞에서 딱 보더니 그 말만 하는데 벌써 그 사람 앞에 가 있고 말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고 어느 교회 중요하더라고.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집사. 야, 여러분 직분도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뭐 계산 2동 8고다 14번 이런 거 안 하시고요. 그 사람은 어느 교회 무슨 집사다 딱 얘기하시는 거더니 딱 지적하니까 그 사람이 딱 포커스 되더니 하나님의 손이 순식간에 하더니 딱 엉덩이에다가 딱 하더니 피 한 방울을 딱 빼가지고 딱 오더니요. 딱 봐거더니 현미경에 딱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더니 딱 보여. 이게 뭐 이렇게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과학 시간에 현미경 딱 놓고서 뭐 이렇게 뭐 덮어놓고서 유리볼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잘 봐더니 딱 보더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사는 지난주 성만찬을 했구나.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성만찬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뭐 많이 하는 교회는 4번씩 하는데 그냥 그런 줄 알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을 치루었는지, 우리가 볼 때는 어디 가서 어디서 사온 빵인지, 어디서 사온 슬라이스 요만한 그런, 떡인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거더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딱 보더니 딱 끝났어요. 그러더니 다시 손이 딱 어디 쫙 주목하여 보더니 저 사람을 봐라 그러더니 쫙 어디 포커스가 딱 되는 거야. 어디 짝짝 하더니 손으로 딱 하니까 쫙 손이 가더니 딱 엉덩이에다 또 딱 피 한 방울을 딱 뽑아갖고 오는 거야. 그러더니 딱 놓는 거야. 그러더니 지금 저가 3일째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의 피에 여러분 우리가 피가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뭐 여담으로 잠깐 먼저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가 임신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거 영어 공부 많이 한 거 뱃속에서부터 애가 그거 영향 받거든요. 엄마 아빠가 담배 피고 있다가 아기가 왔잖아요. 그럼 아기가 몸이 약해요. 배도 약하고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 속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피 속에 유전인자 못 속인다. 뭐 엄마 아빠 아들 딸들 딱 보면 어디가 닮았다 닮은 것처럼 그런 좋은 것도 담고 안 좋은 것도 담고 그러잖아요. 담는 것처럼 피 속에 우리가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을진데 영적인 유전인자로 우리의 피 속에 우리가 봉사하는지 헌신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일 금식기도 했는지 아니면은요 저 딱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딱 보여주더니 사실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막 계속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막 하더니 이 사람 딱 보여주더니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았다. 피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꿈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하고 어디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낙지 머릿속에 카드뮴이 있냐, 안 좋은 게 있나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서로 조사하고 틀린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지, 믿고 있는지, 낭망하는지, 지난주 성만찬을 했는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빼먹었는지, 지금 3일 금식에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렵고 힘들고 낭망할 만한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현미경이라는 꿈을 통해서, 제가 그게 이 머릿속에 제가 순간 딱 떠오를 때는요, 아유, 더 기도해야지. 이건 나한테는 이게 장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데오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의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심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죄된 삶을 살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지멋대로 잘못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요, 바로 이 하나님 현미경과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지, 전도하는지, 봉사하는지, 아마 하나님이 딱 하면, 지난주 설거지, 100그릇 닦았구나, 잘했구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지난주 남들은 히히덕거리고 놀고 있는데, 그냥, 그래, 다 교회 와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 좋고, 내가 봉사하면 좋은 거지. 이런 좋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은 놀고 있고, 나만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 저렇게 아직 초보 신앙인데 와서 저렇게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좋을 거야. 내가 딱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믿음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하나님의 현미경 이 꿈 하나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만나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지금 저는 이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현미경을 제가 보았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너도 좀 봐라. 그러면서 이렇단다 그러면서 왜 내게 보여주셨을까?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언약하시는 거였어요. 네가 낭망할 것이냐, 낭망하지 않을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지 않을 것이냐, 너의 모든 모습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거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단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바로 하나님의 현미경, 저에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는 그걸 깨닫고 여러분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요 저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하는 전부 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주인공이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나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교인들 70만 명 돼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저한테 한번 마음만 딱 들어도 오케이 장학금 1,000만 원. 오케이 이번에 우리 도류교회 녹음실 사용해. 그거 한번 하면 테이프 1000개 찍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권한이 이미 되어 있어서 정말 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저 사람 한번 만나려면 뭐 한 달 예약하고 2달 예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 이미 가 있을 텐데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뒤처져 있다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공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미경 생각하면서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제가 다른 분들의 꿈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지금 제 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님에게는 저런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알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목숨 건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목숨 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었다고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맨날 목숨을 걸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할 때 방에서 저기 상덕빌라에서 제가 우리 교회 최초 상덕빌라 가동 B025에서 방에서 교회를 할 때 제가 혼자 방에 가서 커튼을 이렇게 치워놓고 제단상 지금 저 앞에 있는 제단이 저게 엄청 오래된 제단이에요. 저 역사가 아마 30년 될 거예요. 저 제단이. 근데
그 제단 놓여져 있는 거기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적이었는데 딱 한참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칼이 무슨 일본 순사의 칼처럼 칼이 서슬퍼런 칼인데 그 찬 기운, 엄청나게 그 금속 속의 찬 기운이 내 목에 딱 느껴지는데 칼을 누가 들고 와서 내 목에다 딱 칼을 대고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뭐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내려와서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문 꼭꼭 잠가놨는데 사단이 기도하는 데 와가지고요 칼을 들이고서는요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네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하는데 순간 덜컥 고민을 하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기도하다 체험 있잖아요. 기도하다 제일 많이 하는 체험 머리카락 여러 개 좀 잡아당기지 꼭 하나만 잡아당기잖아요. 마귀들이 진짜 잡아당겨요. 하나만 잡아가지고요. 딱 가면 슬쩍 아프면서도 뒤로 몸이 자꾸 당겨져 자꾸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막 그래요. 막 하고. 그런데 이거는 목에다 칼을 딱 들이고서는요. 당장 목에 칼을 치겠다는 거. 목을 치겠다. 죽이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인지 기도 중에 환상인지 아까 사단마귀 와서 탁 목에 칼을 들이고 나를 죽이겠다고 탁 할 때 그때요 목숨 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가 그거 같아요.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 고백 앞에 그 사단의 그런 공격이 그 사단의 무섭게 하는 위협이 떠나가더라고요. 싹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 건 기도 사단이 나를 갖다 죽이겠다고 두렵게 하는데 목숨 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가질 때는 마귀가 도전을 전혀 안 한대요. 그런데 좀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좀 가져볼까 하고서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다는데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꿈마다 나타나가지고 꿈만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 다리를 안짱다리 이렇게 그 가부좌를 들고 있는 그 부처가 나타난대요. 부처가 그래가지고 돌로 된 부처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막 짓누른대. 그러면서 막 억압하는 거야. 기도하지 말라고 확 하더니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잠이나 자고 싶은데 눈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잠 며칠 못 잔 사람처럼 되고 짓눌리니까 어깨가 무겁고 확 해가지고 야 그래갖고 그 사람은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를 계속 하니까 자꾸 짓눌러서 그래서 기도를 더 했다 그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괴롭혀서 너무 좋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냥 패고 싶어. 아니 그렇게 눌러서 더 뜨겁게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쳐서 더 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짓누르길래 기도를 멈추니까 안 괴롭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게 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사단의 무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 안 하면 안 괴롭히니까 그거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하는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요주의 대상이잖아요. 요주의 대상. 여러분요 일제시대에 저 사람 독립군 뭐 어쩌고 저쩌고 요주의 대상 아니에요. 뭐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 뭐 TV 보면 뭐 야인시대 뭐 김도환 맨날 그냥 순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과장이 됐든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마귀들 세상에 내가 요주의 대상, 기도의 요주의 대상, 하나님이 들어쓰실 존귀한 사람이다. 저가 기도하는 거 막아야 된다. 저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응답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요주의 대상이 돼서 공격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막 괴롭히던 마귀든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제가 이 꿈도 잊을 수 없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되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물려준 뭐 몇 억 있으면 부모님이 내게 땅을 몇십만 평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 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가서 우리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없는 것 때문에 TV를 보면서 저 재벌은 뭐 하다가 저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 하세요. 뭐 심지어는 뭐 영화배우 아들 딸들도 승승장구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그 아빠 엄마가 뭐 대단한 뭐 충무로에 뭐 이거 하는 뭐 영화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뭐 데리고 그냥 쉽게 하잖아요. 그 아빠가 데리고 오면 돼. 그냥 손잡고 데려오면 되는 거고 자기 TV 출연할 때 데리고 와서 내 딸입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 요즘 그냥 나오잖아요. 뭐 보니까 뭐 김구라 아들 그냥 되잖아요. 그냥 데려가다 되고 지 아들이라고 데리고 오니까 그냥 벌써 오히려 그 아빠보다 더 스타가 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참 불평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것에 축복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오병이어. 떡, 이따만한 떡 5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콩알떡. 여기 콩알처럼 생긴 떡 그거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니까 이렇게 생긴 어시장 가면 구워주는 이따만한 고등어 2마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요만한 멸치 2마리예요. 여러분 멸치 볶을 때 쓰는 그 멸치 볶음에 나오는 그 2마리예요. 2마리. 그 2마리로 네 코에 붙이겠느냐, 누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게 오병이어가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이든 은사든 건강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역사 보면 구약시대도 성경 역사 보면은요 내게 있는 것 지금 요 한 병의 기름과 밀가루 얼마를 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오히려 선지자가 먹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져와서 자기가 먹겠다 그러면 이 당신 도대체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저도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인데 꿈속에서 내게 있는 것 딱 하는데 딱 보니까 내게 돈이 5원이 있는데 그 5원을 가지고 뭘 이렇게 재료를 사왔어요. 딱 재료를 사와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음식 같은 거. 내가 무슨 제빵왕 빵 그런 건 아니죠. 만들었어요.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딱 만들었는데 하더니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아느냐, 먹을 수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재료가 5원인데 5만 원짜리래요. 몇 배짜리입니까? 그거예요. 꿈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셨던 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 이거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같은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를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주신 게 이 같은 맥락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이 꿈을 저는 비슷한 걸 또 꿨거든요. 이 내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 같은 비슷한 꿈을 또 꿨어요.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너는 절대 작지 않다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여러분요 이거 복음성가 있죠?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이런 꿈 복음성가 있잖아요. 다 외우질 못해요. 그러는데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진짜. 우리는 내가 좀 뭐가 있어야 뭐 할 텐데 어떻게 할까? 나는 너무 작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너무 없다고 그래서 탄식이 나오잖아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가진 사람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고 부자고 누리고 사는데 나는 뭡니까? 참 그게 서글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는 결코 작지 않단다 하시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 이러는데 하나가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면 가지예요. 가지. 아주 연약한 조그만 가지. 이거 갖다 어디다 붙여 먹을까? 이게 나무나 될 수 있을까는 가지 하나가 딱 있는데 내 모습이 그 가지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지를 예수님이 나무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이 딱 나오더니 나를 붙드시더니 예수님의 몸에 내 가지를 딱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를 무엇라 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나무예요 그러는 거야. 가지 너는 더 이상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연약한 보잘것없는 가지가 아니라 아름들이 이렇게 굵고 끝에가 보이지도 않는 그 엄청나게 큰 나무 그게 예수님 나무인데 이제 너는 그 연약한 보잘것없는 작은 가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바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너를 가지라 하지 않고 나무라 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구나. 이 원리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작은 은사, 재능,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 있습니까?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장면이 똑같은 꿈인데 그 꿈의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네 수중에 얼마가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딱 뒤져보니까 50원짜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50원짜리 500원짜리도 아니고 5천원짜리도 50원짜리 두 개가 있어. 너무 보잘것도 없어. 제가 겨우 50원짜리 두 개 100원 있습니다. 100원짜리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하시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대요. 그런데 따라왔는데 순간 벌써 어디 들어와 있더라고요. 봤는데 세상에 뭐 이거는 대한민국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디 나라 돈인지 모르겠는 돈인데 막 미국 달러도 있고 뭐 우리나라 돈도 있고 일본 돈도 있고 막 프랑스 돈도 있고 막 무지하게 희한한 돈들이 많은데 다 하나님 나라 돈이요. 근데 창고에 가득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100만원짜리 다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007 가방에 100만원짜리 딱 들어가면은요, 뭐 얼마가 들어가, 3억이 들어간다나, 그래. 007 가방에 그게 얼마나 들어갈 거가 그러는데, 100만원짜리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은요, 차곡차곡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렇게 들어간대요. 몇 억 들어간대요. 근데, 키를 알 수 없고, 부피를 알 수 없는 돈이 산더미에 쌓여 있는데, 가더니, 저기다가 네 돈 50원 두 개를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50원짜리 두 개를 그 산더미에 쌓아놓은 데다가 딱 놨거든요. 자, 이제 너의 재산이 얼마이냐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너는 100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 100원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더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거야.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를 내 것으로.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결코 작지 않단다. 우리가 자꾸 비교하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또 같은 교회 같은 신앙 안에서도 저 사람은 쉽게 응답받았고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더디 이루어지고 나는 아직도 어렵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만 같고 비교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는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적은 것, 연약한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더 이상 여러분은 100원짜리가 아니에요. 그 천국의 보화창고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니라 모든 이가 이걸 누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 말씀만. 천국을 침노하는 자, 바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서 천국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권능을 누리며 살으라 이거예요. 천국의 하늘의 보화를 다 누리며 살으라 이거예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는 재벌 만들어주고 누구는 집을 주시고 누구는 빚값 봐주고 그게 아니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비전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는요, 가끔 이 비전이 너무 크다,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 상상 못할 이 엄청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큰 비전을 주셨거든요. 무거운 게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이 인생이 무엇이 간데 이 큰 비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난 너무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죄 많은 인생인데 이걸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딱 그 생각을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너 스스로 볼 때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과연 네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너 스스로 볼 때도 한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다듬고 연단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세계 열방 위에 세우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작다고 연약하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만드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연약한 것일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이 큰 역사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깨닫게 하시는 꿈인데 뭐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가 더 작았을 때 우리 교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상담 많이 했어요. 교회는 진짜 조그맨데 아마 그때보다 지금은 상담 덜 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그때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막 개척했을 때, 그리고 3년 동안에 무지하게 상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다 좋긴 좋은데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요 우리 교회 재정에 글쎄 한 10분의 8? 10분의 8이 상담을 오셨다가 은혜 받고 상담 받고 감사원금으로 10,000원 하시고 20,000원 하시고 그게 우리 교회 재정 수입의 다였어요. 그걸로 아마 교회 간신히 운영해 나가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교회는 아직 적고 교회는 아직도 뭐 5명이고 10명이고 15명이고 그 시절이 길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한영 목사 처음부터 막 교회 부흥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5명 있었을 때도 있고 10명 있었을 때도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사람들은요 뭐 목사님들은 막 부러워하기만 해 무조건 그냥 나도 그 정도쯤만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 벽 보고 하던 때도 있었고 나도 교인들 한 명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주일날 딱 대예배 때 딱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니까 3명 앉아 계셔서 은혜롭게 시작하다가 대표기도 오늘 하실 분은 어디 가셨나 그래서 또 어디 혼자 그냥 길게 기도하다가 탁 눈을 떠보니까 야 헐레벌떡 4명 더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사하던지 그 7명의 감동으로도 예배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담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해주고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담을 해줘도요 내 교인이 안 되는 거야. 내 교인이 안 돼요. 아무리 자기 교회 목사님은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엄청 큰 교회 다니는데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어느 구역인지도 모르고 와보지도 않고 그런데도 본인은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 억압하고 악한 귀신에게 눌려있고 그러는데 정작 여기서 눈물을 흘려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딱 와가지고요. 나한테 그걸 왜 자라 그래.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악한 거 눌렸던 거 여기서 기도해 주셔서 치료받아갖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3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3,000원 헌금하면서 300만 원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저 100만 원 하고 거기도 200만 원 하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단 기도해 주지 않는 그 목사 자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자기 교회 다니는 교회라고 걷다가는 한 번도 와서 안수기도는커녕 해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몇백만 원 갖다 헌금하고 감사하다고 와서 그러니까 그래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꿈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외부적인 예언 상담, 치유 상담도 중요한 거지만 내 교인이 중요한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책 내고 나서는요 궁에 많이 다녔어요. 한 번 갔다 오면 30만 원 주더라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아니 사례비가 50만 제가 30만 원 받고 50만 원 받는 때가 엊그제였는데 그때 10만 원이 어디고 30만 원이 어딥니까? 그래 나가면은요 한 달 동안만 하면은요 200도 받고 300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 주일날 새벽에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주일날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고 피곤한 거예요. 돌아와서 정작 내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피곤하고 졸리고 힘이 없어서 우리 교인들 다 식어 빠진 맛없는 설교하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외부적인 상담 문제도 그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돌아다녔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짜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져서 교인이 몇만 명 되면 그때 외부로 다녀야겠다. 그때까지는 내 교회 먼저 살찌우고 내 교회 교인들이 잘 되고 내 교회 교인들이 응답받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소떼와 양떼를 마음에 두라.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에 두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꿈을 통해서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요. 목회자의 저의 입장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요. 이 사람과 계약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그런 맨날 타이밍마다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거든요. 특별히 꿈 가운데 말씀 꿈이 있어요. 말씀 꿈. 여러분 말씀 꿈에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꿈에는요. 예를 들어서 말씀 꿈만 있는 게 아니라 찬송가 꿈도 있어요. 뭐냐면 꿈을 꿨는데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꿈도 있지만은 그 꿈 가운데 그 꿈을 내용을 딱 보면은요 거기에 언제 응답하시겠구나 그게 딱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 가운데 찬송가를 듣게 되면 그 속에서 찬송가를 통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도 되지만 그 찬송가 그 가사 속에 응답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또 여러분이 꿈 가운데 들은 말씀 몇 장 몇 절 말씀 속에 응답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꿈도 꿈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댐의 비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거든요. 난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댐의 비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저거는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저한테 맨날 질문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여러 가지 마음에 낙심되고 낭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말씀을 위로를 받으시고 세임을 받으시긴 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딱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큰 댐의 비유의 꿈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술계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이상학적인 기하 극수적인 아니 그 더 무한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산술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1년에 매달 뭐 300만 원 번다. 뭐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것도. 300만 원 번다. 근데 2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한다고 치자면 100만 원 저축해서 1년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얼마예요? 하여튼 뭐 1억 넘겠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비교를 하잖아요. 나랑 같은 나 30대다, 40대다, 50대다. 어우, 쟤는 벌써 과장되고 부장되고 사장됐고 쟤는 벌써 집 샀고 뭐 샀고 내 같은 나이 또래 쟤는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뭔가. 이게 자꾸 우리 인생 속에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서 쫙 하더니 야 이번에 1000만 원 모았대.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모았대. 나는 더 많이 기도하는데, 더 많이 봉사하는데, 더 많이 충성하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게 몇 바켓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까지는 것밖에 없고, 쟤는 계속 모은다 그러고, 벌써 그것이 쟤는 9년째인데, 벌써 쟤는 벌써 9천만 원 먼저 모았다는데, 나는 빚더미만 산더미고, 마이너스 인생이고, 나는 괴롭고, 고달프고, 서글프고, 9년째고, 야, 다음에 10년. 자, 비유하자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신의 성실함을 통해서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모을 수 있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몇억, 1억 넘게 모았을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9년까지 정말 까지고 마이너스고 하나도 없는 인생 같아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예를 들자면요. 꼭 10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재산이 걔는 1억이지만 나는 10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머릿속으로 내가 이번 달 얼마나 모았고 머릿속 계산 주판 두들기고 계산하고 남들은 요만큼 했는데 저는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기도도 전혀 안 하는 애인데 쟤는 잘 되는 것만 갖고 나는 계속 마이너스고 언약으로 꿈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데 100배 1000배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손해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는다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쓴 책에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 기도의 잔이 넘칠 아이다. 진짜요. 정말 꿈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 권사님을 보여주시면서 딱 보니까 50대 초반 중반 되는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 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스쿨이 정감 뭐 쫓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처럼 날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데 이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갔는데도 혼자 더 기도하다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야 저분 정말 믿음이 좋다.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간절히 드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딱 잘 기도해놓고서는 기도 성전에서 딱 끝나서 나오다가 본인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괜히 기도했어. 벌써 오늘이 100일째인데 증언함도 없고 될 것 같은 기미도 없고 에이 그냥 잠이나 더 잘 거 괜히 기도했어 하고 다시는 기도 안 해봐라고. 그분의 얼굴은 은혜로운 얼굴이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과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하게 말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니 내 손을 갑자기 딱 잡으시니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하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오르는 것 같더니 벌써 천국에 와 있더라고요. 와 있는데 야 천국에는 보아 창고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저 아무개 교회 다니는 저 권사, 지금 오늘 100일째라고 내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는 오늘부터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냥 잠이나 더 잘 거라고 불평하는 저 아무개 권사의 기도의 자를 보아라. 보는데, 그 사람의 잠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우리 대한민국 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인류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두 자인 사람도 있고 한 자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 써있는 잔이 있어요. 황금잔이 쫙 있는데 그 아무개 권사님의 잔이 있는데요. 찰랑찰랑찰랑 손으로 텅 치면은 흘러내려질 것 같은 그걸 찰랑찰랑한데 그런 거야. 여기까지 온 사람도 많이 없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한 사람이 더 많구나. 내가 본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서 꾸미겠어요. 그게 뭡니까? 낙심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그게 오케이 딱 넘치면요 그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는요 부어도 이게 꼬랑지가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 계속 쏟아지는 잔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그 기름의 잔이 끝이지 아니하는 그 부어주시는 축복처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사람도 많지 않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몇 달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하셨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란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그거예요. 기도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찰랑찰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 기도 안 하고 싶어. 그 말 할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들려 그러면은요. 찰랑찰랑. 내 기도의 자리 지금 막 넘치나.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꿈꾼 것처럼 그 권사님처럼 다시는 기도 안 할 거야. 괜히 기도해서 잠만 자야지. 뭐 그것처럼 이러면 안 되지.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해야지. 응답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잔이 넘치라. 저 큰댐의 비유와 얘기하다 거기까지 간대요. 큰댐의 비유가 뭐냐면 큰댐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여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뭐 9년, 10년 뭐 이런 게 9년 동안 정말 마이너스 나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봉사 충성했는데 이루어주신 거 하나도 없고 증거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큰댐을 보여주시더라. 제게 딱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에 댐이 그 댐만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댐의 뒤에 보면 여러분요 무슨 댐, 팔당댐, 먼 댐이라 보면 그 댐 밑으로 해가지고 강물이 흐르잖아요. 강물이 흐르서 쫙 저 먼 데까지 흐르잖아요. 근데 그 댐 밑에를 딱 먼저 보여주시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다 말라붙어가지고 고기도 한 마리도 살지도 않고 그냥 물이 흐르지를 않고 완전히 지금 돌덩어리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고 완전히 건조해서 뭐 물을 대서 밑에서 무슨 노드를 하고 밭을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다 말라. 그게 비유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우르릉 쾅쾅 이런 거 비슷하게 뭔가 뭐 있잖아 지진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고 딱 보여주시는데 댐을 보여주시는데 그 댐에 수위가 꽉 차가지고요. 수문을 열려고 할 때 그 진동음 있잖아요. 여러분 수문 한번 가보세요. 어디 그 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큰 댐들 많아요. 큰 댐에 보면 가끔 문을 열 때 있는데 물이 팍 하면서 막 하면은 그 문을 막 열려고 할 때 그 기계로 그 수문 댐에 그 수문을 올릴 때 그 괴금이 있거든요. 그 괴금이 막 들려서 보니까 그 수문에 물이 꽉 차가지고요. 지금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응답이 있어서 꽉 차 있는데 댐 뒤에 말라 비틀어진 물 한 방울도 없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댐에 물이 수위가 꽉 차면 기도의 잔이 꽉 차면 문을 여시면 순식간이에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댐이 있다. 그 댐에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낙심돼도 기도하고 보여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보여져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댐이 채워지는 그날에 남들은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이루어진 게 뭡니까? 까진 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순식간에 다 채워지죠.
이 큰 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제가 이 큰 댐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이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절대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라고 권면을 했지만 이 댐은 내게도 보여주신 거였어요. 너에게도 똑같단다. 바로 이렇게 큰 댐이 있고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요, 큰 댐의 비유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가 더 많은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능력자의 은사자의 최대 걸림돌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분 하나 비유를 하자면 이분은요, 우리 카페에 꿈에서를 올리면서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분이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되게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되게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영안이 열려서 뭔가를 본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분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47세 때 우리 교회 목사님도 47세고 그런데 내가 설교해도 여자분이 그래요. 내가 해도 목사님보다 잘하겠어. 우리 목사님 기도 시원찮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시원찮아. 그러면서 자기가 담임 목사하고 앉아있어. 하고서는요, 자기가 조금 기도한다고, 자기가 조금 꿈을 꾸고 뭔가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교말이 꽉 들어차가지고요, 막 판단하고 판단하고서는요, 막 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목사님한테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뭐 물어보고 막 그런다. 우리 목사님 수준 떨어지고. 여러분, 능력자 은사자의 최대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에요. 교만한 것도 자기 자신, 불손종하는 것도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자기 자신, 걸려 넘어진 것도 자기한테 걸려 넘어지고 앉아있어. 남에 걸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 이분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밑에랑 똑같아요. 검은 드레스 입고 슬픈 얼굴이었는데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래도 정도 들었는데, 사랑도 하고 정도 들었는데 내가 정말 결혼해야 되나 고민돼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자 막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도 잘못해서 기도를 막 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서 딱 손을 잡고 난다 하는데 자기가 그것도 흰색 드레스 입잖아요. 흰색 드레스에 밝은 얼굴에 조명이 밝고 이래야 되는 그게 아니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얼굴이 슬픈 얼굴이에요. 탁 하고 둘이 결혼하니까 자기 첫 번째 잘못 판단한 게 결혼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남편의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또 아직 자기만 믿고 있고 남편이 안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남편을 결혼해서 이 사람의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거 힘든 것들을 내가 다 감수해서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 구원받게 하시니까 내가 비록 검은 드레스 입고 그런 슬픈 얼굴이지만 힘든 게 있지만 감당하라, 네가 십자가를 지어라, 감당해라, 그런 꿈이구나 하고 마음대로 엉뚱한 해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꿈을 실제로 어땠다고 저한테 지금 제가 결혼하지 몇 년 됐는데 이런 걸 안 물어보고 그냥 꿈이 이게 꿈인데 이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제가 결혼을 했는지 결혼 안 했는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난 모르잖아요. 그냥 그 꿈만 달랑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꿈의 의미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게 되면 너는 슬픈 얼굴에 정말 장례식장에 입는 옷 같은 걸 입고서는 슬픈 얼굴에 그런 정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하셨습니까?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꿈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답변이 좀 이따 올라왔어요. 뭐라? 목사님, 소름이 끼쳐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이죠. 처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오늘까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정말 장례식장에서 살아가는 인생 같은 그런 고통의 인생을, 근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결혼해서 그 사람 만들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조금 꿈꾸고 은사 좀 있다고 때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인생의 문제가 달린 건데. 근데 이런 사람 많아요.
자, 여러분, 뭐 하나의 비유입니다. 뭐 결혼의 문제든 또 뭐 이미 장성하신 분이고 자녀가 크신 분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낼 때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들 결혼할 때도요, 잘해. 자, 그런 것처럼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어리석은 걸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너는 고생한다. 힘들다. 어렵다. 너의 길이 평탄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복 주고 내가 허락할 그 짝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러는데 자꾸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 맘대로 앞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의 자손 주신다 그러는데 자꾸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꾸 자기 방법을 가지고 먼저 앞서가는 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맞다면 뭔지 알아요? 청년인데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맞다면,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별하는데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맞다면 내게 불치의 병을 주옵소서. 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맞다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내게 주시면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맞다면 불치병이 걸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길을 나서겠다.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주의 종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능력으로 잘 감당해도 시원찮은데 병이 들어서 불치병이 들어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자, 끝도 없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 제가 포인트가 참 벌써 1시간 반이 지나버렸죠.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꼭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 진단꿈, 이간질꿈, 엄청나게 이런저런 많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단순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아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떠대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